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또 지난주처럼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자주 들었었던 우소비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어머니와 착한 어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께서 잔치집에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맛있는 떡을 구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어누이를 생각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이 어머니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는 이 호랑이에게 그만 잡아 먹히고 맙니다. 호랑이는 어때요? 어머니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덜 고파요. 그래서 이 어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집으로 향하죠. 그리고 어머니인 척 갔던 호랑이에게 이 어누이가 모르고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오빠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빨리 뒷문으로 통해서 나무로 오르게 되죠. 나무 위에 있는 이 어누이를 보면서 호랑이가 어떻게 하면 쟤들을 잡아먹지 하죠. 그때 오빠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손에 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 호랑이가 아싸 하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나무로 오르는데 당연히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참 우스웠나 봐요.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보 호랑아,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지. 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역할이 있어요. 이런 클리셰가 있어요. 호랑이는 당연히 도끼를 찍고 올라옵니다. 이 어누이는 벌벌 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을 향해 하늘을 보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를 살려주시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기적같이 하늘에서는요, 새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누이는 그 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햇님과 달님이 되었다라는 전래 동화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나쁜 호랑이, 이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호랑이도 기도를 해요. 저를 살려주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호랑이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 반대로 말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줄을 잡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그만 중간에서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호랑이도 기대했을 겁니다. 자기가 살 것을. 그리고 열심히 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 줄은 호랑이를 지탱해 줄 만한 이 새 동아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어누이가 붙잡고 올라갔었던 그 줄이 새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 이야기는 없어졌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위험한 순간이 닥쳐오면요, 손을 뻗어서 안전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때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안전바를 잡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갑작스러운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아니면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고 화용조 목사님께서요, 안식년 동안 어디를 갔냐면 하와이에 있는 국제예수전도단의 제자훈련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오시자마자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제 오늘의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성령 집회를 여셔요. 그래서 교회 안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기도를 받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영적 은사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 온누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혹시 잘못되면 어쩔까? 은사 위주로 가다가 잘못된 교회 그 방향으로 빠진 교회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개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1.5단이에요. 이게 바로 이단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당회원, 장로님들이 걱정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문제를 가지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가서 건의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의 방향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좀 절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 강단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 한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용조 목사님이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딱 하나예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한 교회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목사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이 말씀의 중요성과 능력을 무시하거나 적당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심이 이겁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말씀의 사람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1세기의 그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요, 그 말씀을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붙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무엇이냐면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였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의 로마 박해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말로 그 극심한 그 박해와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 후서는 무엇이냐면 내부로부터 오는 문제들, 그런 고난들, 그 고난이나 교회에 대한 문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편지입니다. 당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네로가 즉위가 54년이에요. 5년 동안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59년대 이 네로가 태우인 어머니를 살해해요. 그리고 폭정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니 62년 정도의 로마 시내에 대불이 나는 거죠. 네로는 평소에 미술과 건축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주 했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 여기를 다시 꾸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의 주범으로 네로가 꼽혀요. 네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외쳐서 정말로 편협하다라는 인식이 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 화제의 주범을 뒤집어 씌워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 네로 박해 시기에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요. 베드로서는 이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없었냐? 아니요. 박해는 꾸준히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현재 터키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의 그 선교 지역들이었고요.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거쳐서 많은 교회들을 세운 곳이에요. 로마의 박해는 전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 성도들에게 돌려보라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공동서신 또는 회람서신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서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특정한 곳,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전체에 해당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불신자라면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는 성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곧 믿지 않은 이들로부터 계속해서 핍박과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삶과 다르다는 이유로요,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잘못된 근거로 고소당하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요, 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시련 속에서,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차 삶과 타협을 하는 성도들도 생겨나고 배교하는 성도들도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신앙이 흔들릴 때요, 이처럼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거듭난 것을 기억하는 것, 나는 거듭난 자라는 것, 곧 구원을 받고 나는 거듭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있는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정말로 아프지만 그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반면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실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매를 맞지도 않아요. 핍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로 하여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학업과 미래,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과 유혹,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핀잔, 그 불편한 시선들, 또 경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요, 세상이 가진 교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이 시선 또한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을 참 힘들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같은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구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요, 우리는 손잡이를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제멋대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요, 계속해서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손잡이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뭐라 하냐면요, 말씀을 씨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냥 씨가 아니라 정말로 썩지 아니할 씨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내 주로 고백했을 때요,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난 내면의 변화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내 안에 이제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말씀의 씨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심겨진 말씀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요,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많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색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한다라는 소문이 들릴 때가 있어요. 뭐 은사 집회라든가 부흥 집회를 하다가 뭐 강사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안수 기도해 주니까 모두 다 넘어졌다라고도 하죠. 예전에는 참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 짧았던 한쪽 다리가 막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요, 나에게도 저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소망했었던 적도 있었죠. 손 들고 기도하면요, 뭐 위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겁니다. 손만 대고 기도하면 모든 병들이 다 나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도 나도 하고 싶어하는 막 그런 유혹, 막 그런 바람들이 샘솟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은사 집회도 종종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은사 집회만 쫓아다 보면은 또 어떤 일이 나타날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예배 때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모든 포커스가 말씀 후에 있을 기도 시간에만 맞춰지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은사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침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이어져 왔냐라는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으로, 병고침이나 귀신 쫓음으로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 극심한 그 고통과 그 박해 속에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앞으로도 교회가 이어져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썩지 아니할 씨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절대로 썩지 아니할 그 씨가 심겨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하냐면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라고 말을 해요. 이 표현은 정말로 직접적으로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고 싶어하는 모습을 가리키죠. 이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말씀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가 심겼는데
이 말씀이 자란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의미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려고 한다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젖으로서의 말씀을 사모하여 먹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요, 그 젖을 꾸미는 두 개의 형용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된대요. 순전하다는 것은 표어입니다. 순수해요. 정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곧 이것은 그 말씀의 정서, 분위기, 그 감정을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글을 쓸 때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1절에서는 인간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잘못된 정서를 언급하죠. 악독하다라는 겁니다.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감정들이 인간의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인간들이 이러한 말들을 내뱉냐라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악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말과 글로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순전한 젖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정서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왜 서로 이 상처를 주고받느냐?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악한 정서가 담긴 말로 서로에게 내뱉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순결한 하나님의 정서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로 놀랍게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깨끗한 그 정서를, 감정을 내가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전에 걱정하던 마음들, 근심했던 마음들,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추잡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음란한 마음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악한 정서들이 담긴 인간의 정서와 말들을 내가 하게 되고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정서는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주 침체될 것이고요, 자주 분노하게 될 것이고요, 자주 괴로워질 것이고요, 자주 남을 미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은 안 먹고 매일 쓸데없는 것만 먹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환경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뀔 겁니다. 내 정서가 바뀔 겁니다. 내 삶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고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 주님의 그 깨끗한 정서를 마음껏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할 때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전한 젖을 매일매일 먹음으로써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대요. 여기서 사용된 신령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로기코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여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로기코스예요. 영적이다, 신령하다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죠. 하지만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원래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경 외에 그 당시에 쓰여져 있었던 헬라어 문화들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합리적이다라는 거, 이성적이다라는 거, 논리적이다라는 거, 그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렇다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은 합리적인 젖, 이성적인 젖, 논리적인 젖을 사모하라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좀 성경적으로 보면 이상해요. 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한 것이 본문에서는 신령한 젖으로, 신령하다라고 번역되었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합리가, 그 논리가, 그 이성이 누구한테서 왔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신령한 젖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합리가 아니라요,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으라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논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서와 감정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론,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논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끝이 무엇이냐면 실망이에요. 절망이고 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내 해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가망 없는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았더니 거기에 정말로 선한 목적이 있는 거고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해석과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잘 되면 좋아요, 안 되면 괴롭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안 되면 남의 탓입니다. 환경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하지만 그런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볼 때는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로기코스, 하나님의 신령한 논리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로 가다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서 하나님의 논리로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된 어떤 분이요,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제가 건강을 잃은 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제가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저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 재산을 잃지 않았으면 저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됐을 겁니다. 제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저는 못된 짓을 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로기코스, 신령함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로 보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리로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에게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이고요, 그분의 논리는 언제나 맞는 겁니다.
항상 맞습니다. 100% 맞아요. 왜 막으시나 했더니요. 조금 더 갔으면요. 천길 떨어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명확하게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의 눈과 다릅니다. 우리의 눈은요. 당장 편한 길, 쭉 뻗은 길, 나에게 유리한 길을 택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논리는요. 때때로 험한 길, 구불구불한 길, 내가 손해보는 길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논리는 언제나 맞습니다. 내가 틀린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논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먹는 것, 이 식도락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무엇인가가 먹고 싶어질 때요. 정말로 그 음식을 사모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만 그럴까? 아니요. 주위를 돌아보면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어느 날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는 제가요. 한번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라고 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왜 나는 9시가 넘어가면 배가 고플까? 왜 나는 그때 먹은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찾았던 답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몸이 그 음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느낀다라는 겁니다. 배고프면 어때요?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근육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머리도 띵합니다. 당연히 잠도 안 와요. 이미 저의 몸은 준비가 되었어요. 뭐냐면 내 몸에 그 에너지를 주라 이거야. 나는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내 몸은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힘을 보충하기를 내 몸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음식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뭐를 좋아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라면을 원한다든지 짜장면을 원한다든지 치킨을 원한다든지 햄버거를 원하는지 피자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음식을 먹고 싶을 뿐입니다. 무엇을 먹겠다라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먹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서운 말이죠. 아는 맛이 무섭다라고. 유학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한국 음식이 그리워진대요. 또 먼 곳에서 자취하는 또 그렇게 엄마 음식이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김치찌개라든가 된장찌개 이야기하면요. 유학생들이 막 침을 흘린다라고도 한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전에 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에게 아무리 김치찌개가 맛있고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이야기해도요. 그들 입에서는 침이 안 고여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고요. 오히려 이상하게 느낄 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모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전에 은혜 받은 기억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순간이 내게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그 이전의 기억을,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며 기대하며 듣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그런 은혜 받음이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러셨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게도 날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늘 이야기할 때 왕년에만 찾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땠는지. 그렇게 은혜를 맛본 기억이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맛있게 먹고요, 그렇게 먹은 사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자라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합니다. 갓난아기는요, 엄마 젖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되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말씀을 잊기 위해서요,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며 그 말씀 붙들며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지혜 또한 주셔서 세상이 주는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붙들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늘 담대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